미국의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비터 이스라는 시골 동네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통 한 7시 반, 7시에서 한 7시 반 사이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날따라 7시 반이 될 때까지 아무도 교회에 놓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가대 온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놓지도 않았고, 또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성가대 연습할 때 되면 와서 기도도 해주고 뭐 그렇게 좀 도와주는데, 부목사님도 그날따라 교회를 안 도온 거예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스가 새어 넣어가지고 교회가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 가스가 언제 놓았느냐 하면 7시 25분 그 시간 되어서 가스가 새어 넣어가지고 교회 건물이 그냥 이렇게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성가대원들 20명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날 늦었습니까? 왜 당신은 그날 늦게 왔습니까? 하고 서로 물어봤더니 그들마다 다 특별한 어떤 놓을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각으로 인해서 화를 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지각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그게 왜 생겼을까요? 그날 부목사님도 그날따라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넣지를 못했다고. 왜 20명 부목사님까지 그 성가대 연습하는 그 자리에 정해진 그 시간에 왜 놓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이 행동하고 나의 생각대로 순리적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 20명의 성가대원들은요, 그날의 지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라고 하는 결론을 그들이 내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 이 본문 속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 짧은 문장 속에 지키신다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도와주는 도움의 상관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독불 장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어도 돼. 너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고 서로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릴 때 태어날 때 내가 혼자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고 부모님의 그 사랑이 있었던 거죠. 내가 자라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참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고 스승의 도움이 있었고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숙해 온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나서 이제는 이 남자와 여자 이성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또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살아왔지만 어느 정도에 이제 내가 서게 되면 성숙해지면 이제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고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는 거죠. 내가 부모가 되면 내 자식들에게 도와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아봤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사회에 베푸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내가 받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거죠. 베풀고 나누고 이걸 한원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갈 때에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도움을 서로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도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고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에 와서 닿지도 않고 그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면서 지나가는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기대를 걸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 피해 도망가 버립니다. 사람은 있지만 도움의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쩝니까? 때때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게 되는 거죠. 이웃과의 어떤 수평 관계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기대가 사그라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 소망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세상을 향하는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토속신앙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산에는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이런 우리의 토속신앙이 있습니다. 이 중동에 거기에도 이런 토속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산에 가면 산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산을 향하여 라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런 또 토속신앙이 신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을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죠. 자, 이 시편 121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보호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뭐 졸거나 주무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졸고 뭐 이렇게 주무시고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우주의 이 원리, 이 생태계의 원리, 자연의 그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요, 태양을 향해서 자전거 공전을 계속합니다. 자전거 공전을 계속하는데 이 자전거 공전은요, 한치 오차도 없이 계속 돌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졸고 주무시면요, 이 자전거 공전을 하는 것이 오차가 생겨나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자전거 공전이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갈 때에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차가 생기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막 해일이 일어나고 육지가 물속에 잠기고요, 이 지구가 다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어두움이 막 찾아오고 자연의 생태계가 다 바뀌어버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24시간 뭐 하십니까? 정확하게 우주를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핸들을 잡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부 고속도로에 안개가 잔뜩 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 상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10대의 차량이 불타고 16명이 죽고 95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이 뭐냐면 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습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야 될 때는 자야 되지만 잠을 자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운전해 갈 때 졸면 안 되는 거죠. 그 졸음 때문에 차가 몇 대가 50대가 그냥 당당당당, 그것도 몇 분도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차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계속 박은 거예요. 엄청난 대형 사고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낮에는 보초로, 밤에는 불침번으로 24시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악의 위험도 어떤 악의 세력도 겁나고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환난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베드로에게 내일이면 이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는데 이 죄인으로 만들어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강풍을 만나가지고 15일 동안 뱃속에서 온갖 고난을 다 치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밤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쉴 새 없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바로 마주친 게 뭐냐? 홍해입니다. 홍해 강 앞에서 그들이 어쩔 줄 몰라서 그 모세를,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비난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 건너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도 있지요, 어린아이들도 있지요, 짐도 있지요, 노약자도 있지요, 그 노인네도 있지요. 그 사람들이 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바로의 왕은 군사를 몰고 말을 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들이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 홍해를 건너갈 때 그 느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효리 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이 빨리 오지 못하도록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두움을 주시면서 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그 시간차를 이렇게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다 챙겨서, 노약자들 다 챙겨서, 어린아이들 다 챙겨서 홍해를 딱 건너갔을 때에 각을 팍 막으시고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런 보호를 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특별한 보호를 해 주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에게만 한해서 특별한 보호를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선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날마다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처지와 환경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내가 선택받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날마다 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를 기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요, 실수 없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그늘이 되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늘이 되시며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서면요, 태양빛에 의해서 그늘이 이 그림자가 씁니다. 그림자가 씁니다. 이 그림자는 내가 없앨 수 있습니까? 그림자 따로 내 따로 이렇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자는 항상 내가 움직이는 곳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거나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 시각을 다투는 급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난다든지 어떤 불의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다면, 미국이나 호주 계셔서 문제가 다 끝난 후에 도움 주러 오신다면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중동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오아시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막은 이 태양이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왜요? 그 중동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뜨거울지라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의 사람들은 그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그늘이 된다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왕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깨구리 때 이 메뚜기, 심한 악질, 독종, 우박, 3일간의 흑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런 것들이 애굽을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재앙이 있을 때마다 애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떨어져 있는 고센 땅이라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와서 그동안 살면서 인구가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요, 이런 애굽의 재앙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은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심으로써 지혜 복권적인 보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내 우편에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말은요, 뭘 상징하느냐 하면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늘이라고 하는 말이 동행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힘 있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또 그 세 친구들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는요, 구약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도단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보내면 전쟁에 나가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를 하고 살펴봤더니 그 도단성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모든 정보가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가서 엘리사 잡아와.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군사들이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모습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고 엘리사에게 가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꼭 죽게 되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뭘 봅니까? 내가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봤지만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내 이성으로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의 태양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람들이 뜨거운 이 파카를 입고 있다는 거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낮에는 너무 뜨겁지만 밤만 되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밤만 되면 두꺼운 파카를 입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강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십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그 강야길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참 겁이 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때가 어떤 때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직장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하러 갈 때 막 겁이 나고 불안하고 시험 칠 때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출입을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이 출입을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요, 어떤 큰 것만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출입을 지킨다는 말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일 이렇게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가 생각지 아니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실족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병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내 자식이 어떤 사고를 칠 때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가끔 가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냐 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출발이 좋으면 마지막도 좋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잘 될 것이다, 승리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승리할 거다, 여러분 그런 장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가다가 보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불평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는 삶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내 출입 속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지나고 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내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는 좋은 결과, 행복한 결과,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라고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인데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름을 설명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항상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자존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무시무종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면 매듭은 누가 짓느냐?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목동으로서 자라납니다. 들로산으로 출입할 때마다 명수로부터 그 다윗은 이 들판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중에 사울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는 참 이 장군이 되었지만, 그런데 이 다윗을 시기하고 모략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의 고백에 너무 진실되게 나오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원수같이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품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어느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고, 백향목으로 그 나무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딱 거절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의 그 진실되고 그 간절한 마음을 내가 받으마.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참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나같이 천한 목동 같은 그런 인간을 이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전쟁을 다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이 승리하도록 항상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도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참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참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만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특별한 보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 삶의 신용카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매사에 자신감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항상 밝게 긍정적으로 여유와 용기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